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예물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는 대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명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멜기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백색머리이고 긴 수염으로 황금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카스파르입니다. 젊고 수염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발타잘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로이 기른 수염으로 근무스름한 얼굴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일하러 갔겠죠. 그리고 이때 나이가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영화라든지 그런 글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온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떠나고 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갓 태어난 아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2-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죽였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집에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경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가톨릭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 보배합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동방의 예법을 보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두 번째는 황금을 예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르디아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관습이 있었다. 여기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왕권을 뜻합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 왕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좋은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편합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악한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똑같은 백성이에요. 근데 왕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너의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도다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기 전에 마귀 왕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이 땅에서도 불안, 초조, 싸움, 우울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는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 별것 없던데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할 때만 해도 교인들이 저를 참 예뻐해 줬어요. 제가 굉장히 동안이었던가 봐요. 전도사님은 꼭 학생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들 보니까 제가 머리도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주름도 생기고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들고 늙고 죽겠죠. 우리 주변에 저보다 건강한 사람 많아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늙을 것이고 그들도 늙을 거예요. 저도 병들고 그들도 병들 겁니다. 저도 죽고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천국은 지옥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 금이 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금은 첫 번째 어뜸성이 있습니다. 금속 중에 왕이 바로 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참 재밌는 문장 이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가장 높은 존재 아닙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황금이 금속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왕 중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그리고 고려 조선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무능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강개토 대왕, 장수왕 때 보십시오. 고구려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무능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자기도 힘들지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악한 왕이 아니십니다. 좋은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찬송가 10장에 보면 전능왕 오셔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아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전능한 왕이 악한 왕이면 곤란합니다. 전능한데 악하면 곤란해요. 근데 전능왕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아주 무능합니다. 게으릅니다. 못됐어요. 그런 부모 밑에 자식이 있으면 물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얼마나 자식이 힘들겠습니까? 매일 이웃이 때리고 욕하고 앵벌이 시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능력도 많아.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그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이 왕을 신약에서는 주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은 불변성입니다. 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를 바라는 게 바로 금이라고 합니다. 좋은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녹슬고, 그리고 결국은 집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금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나가요. 예전에 10,000원 하던 금이 시간이 지나면 100,000원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100,000원 하고, 요즘 금의 시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금이 100년 뒤가 지나면 지금보다 더 올라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변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요. 제가 아내랑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내가 변했어요. 피부도 변하고, 그리고 나이도 들고, 저도 변했어요. 결혼할 때보다 머리숱도 많이 빠진 것 같고, 흰머리도 생기고, 피부도 나빠졌고, 건강도 결혼할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겉도 변합니다. 그럼 속은 안 변할까요? 속도 변합니다. 예전에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 중에서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좋게 말하면 똑똑해진 거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저 회사가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들어갈 때는 내가 저 회사 들어가기만 하면 평생도록 충성하리라 했는데 들어가서 고생 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회사 나가고 싶다. 생각이 바뀌어요.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왕이 되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정작 왕이 되면 폭군이 되는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선거하는 대통령 얘기만 들어보면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살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바뀌어요. 말로는 우리나라를 진짜 위할 것 같지만 대통령 되면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왕은 변하고, 그리고 지켜준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켜줘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강했던 왕,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늙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왕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분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배성이 있습니다. 금속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금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금인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금이 보배가 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라고 했습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참 가치 있는 게 많아요. 고급 승용차, 고급집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죠? 죽을 때 그 고급 승용차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고급집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은행 잔고에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100조가 있든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새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맞습니다. 주 예수님은 가장 값진 보배예요. 마치 우리에게 금과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쁨과 구원과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두 번째 예물이 무엇입니까? 유향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풍속에 의하면 귀한 분, 높은 분이 오면 몸에 향료를 뿌립니다. 근데 이 향료라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뿌리지 않습니다. 한두 방울 뿌려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드향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합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실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용서해달라고 짐승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달라고 각종 제물을 드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제사장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에게 복 내려 주세요.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막의 일을 합니다. 성막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향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투엔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향을 태워 향기로서 하나님을 경유했다. 이 유향이 대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의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향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궁금하죠. 예수님 부활성 전하셔서 이 땅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거 안다 이거예요. 고맙다 이겁니다. 근데 천국 가서는 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 보좌우편에 대체 뭘 하실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없어. 나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친구도 없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급한 일을 보고 계시고 위험한 일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금식한 겁니까? 나를 위해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그 기도, 새벽 미명했던 그 기도, 틈틈이 시간 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대체 무엇입니까? 구약적으로 성막의 성소의 향부를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황은 치료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구약의 유황은 각종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는 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병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은 그렇겠죠. 저는 병이 없는데요. 있다니까요. 어떤 병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게 뭐죠?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은 육신의 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외로움, 고독, 절망, 자살하고 싶은 심정, 우울증, 공황장애, 온갖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료약이 되십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 힘들면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죠.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시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의 병도 고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좀 있다. 견디면 돼요. 마음의 병이 있다. 그래도 살면 돼요. 근데 영혼의 병은 다릅니다. 이건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육신의 병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다. 그러면 100% 치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완화시키는 약을 도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혼의 병은 이 죄는 치료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죄라는 병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새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마음이 딱 힘되었을 때에,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유황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병원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저는 일반 은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11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를 드립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황을 드렸습니다.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된 거예요. 향로의 일종입니다. 남아라비아와 북소말릴란드에 자생하는 머루나무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사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 선지자는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예수에 미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 성공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미쳤다잖아요. 미쳤다는 말이 좀 어감이 좋지 않다면 몰입, 거기에 푹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푹 빠질 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책입니까? 오락입니까? 여행입니까? 쇼핑입니까? 이런 것은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내 인생을 던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미쳐버리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모략을 만들 때 모루나무에 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면 그 나무 껍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바로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루나무에 나무 껍질을 벗기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액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죠. 그래서 피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죽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멸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복음성 겟세마네 동산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에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멸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삼중직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셔요. 감사하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주적인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해놓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그래, 값진 황금을 드리자. 값진 유황을 드리자. 값진 모략을 드리자 하고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선지자가 되십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그 빚을 탕감해주고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돈을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이 암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암을 명의가 10시간 이상 수술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평생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 보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해하며 항상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